이 로마서 7장은 바르트가 무슨 제목을 붙였느냐면 자유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자유라는 제목 아래서 1절서부터 6절까지는 종교의 한계에 대해서, 7절부터 13절은 종교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14절서부터 15절은 종교의 현실에 관해서 자유라는 큰 제목을 붙이고 세부 제목은 종교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바르트는 이 앞에서도 늘 항상 이 종교에 대한 문제를 기독교 신앙과 아주 예리하게 대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종교 사회주의에 대하여 이 바르트의 로마서 이 판이 그들이 추구해왔던 종교적 개념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기독교의 복음을 회복하는 책으로서 이 로마서 2판이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너무나 그렇게 집착한 나머지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깊이 천착하기보다는 종교적 관점에서 자꾸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안리겐 기대라는 것을 발견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어지는 7장 전체 해석에서는 이 종교의 문제를 바르트가 보다 더 깊이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본문 분해를 보시면 합니다. 아까 읽은 1절부터 6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지만, 여러분이 이제 매주 설교를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설교 본문을 분해를 해보세요. 이게 이제 그 엑세게지의 기초 아닙니까? 소위 옛날에 보면 문단 나누기 하듯이 그 주제에 따라서 여러분의 분해를 딱 해놓고 나오면 일단은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프레임, 구조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제 본문에서 떠나지 않는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여기 까맣게 진하게 한 것은 제가 그 본문을 나의 분석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구조를 분석한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은 1절에서는 뭘 얘기냐면, 보세요. 법을 아는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법이라는 것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그 사람을 주관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이 말은 뭐냐면 법이 가지는 한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법을 넘어서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 세상 안에서 매여 있다는 것은 뭐냐면 법에 의해서 매여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 미국 가면 미국 법에 매여 있는 거죠. 그러나 한국에 사는 사람이 미국에 가면 한국 법에 의해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일단 여기서 얘기해 놓고, 그러니까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바르트는 율법을 얘기하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매여 살지 말라. 율법은 한계.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 법의 한계성이라는 것을 뭘로 설명하느냐면 결혼법, 남녀가 결혼한 것을 가지고 이제 법의 한계성을 설명하죠. 예컨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혼한 부인이 있는데, 그는 법에 의해서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 남편에게 예외없이 매여 있다. 그런데 이혼해서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법의 한계성의 실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법적인 율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그래서 뭐냐면 그거는 읽어봐야 됩니다. 이와 같이 나의 형제들이여, 너희도 이제는 더 이상 법에 대해서 지배를 받지 않다. 율법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율법의 완성이요,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치렀다는 거예요. 그 값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법에서 예를 들면 그것을 루트론이라고 얘기하죠. 루트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속전이에요, 속전. 보석금 있죠. 아시죠? 보석금이라는 게. 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사람이 나오면은 일정한 돈을 지불해 놓고 나오죠. 그 보석금을 루트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속전이라고, 속전. 그러니까 이 속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급을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는 너는 이제 그 법에 갇혀서 네가 지은 법에 대해서 매여 있을 필요가 없고 매여 있지 않아도 된다. 벗어났다. 너는 이제 해방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과 인간과 이와 같이 나 형제들아 너희도 이제는 더 이상 법에 대해서 지배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가 살해된 몸으로 말미암아. 이게 왜 여기서 살해된이라고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죽였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스스로 죽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어요. 살해된 거죠. 살인자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게테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살해된 몸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경으로 옮겨졌다. 이것은 다른 이에게 곧 죽음으로부터 일으켜 세우시니 이것을 이제 바르트는 뭐라고 그랬죠? 타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타자라고 생각했어요. 그 타자 다른 이에게 속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속전을 대신 지불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누구에게 속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에 속했죠. 율법에 속했죠. 그런데 예수가 속전을 지불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에게 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세상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를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앞으로 네가 세상에서 세상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을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를 핏값을 주고 사왔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옛날 법에 저촉을 받는 게 아니다. 남편이 있을 때 그 저촉을 받는 게 아니라 새로운 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는데 그 새로운 법이 뭐냐면 성령의 법. 성령의 법. 그래서 성령장에 가게 되면 이제 그 다음 그 성령의 법이 너를 죽음과 이로서부터 해방하였다. 이렇게 로마서 8장에서 이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옛날에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 구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법에 이제 우리가 그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그 새로운 법이 뭐냐?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의 지배를 받는. 죽음은 이제 다 끝났다 이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집니다. 자, 이 내용은 이렇게 간단한 건데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바르트는 이것을 이제 종교라는 퍼스펙티브에서 이 율법을 종교라는 차원에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율법 이꼬르 종교 이렇게 해석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바르트는 7장에 있는 제목을 자유로 붙였다. 그러면서도 1절서부터 6절까지의 소제목은 종교의 한계, 7절부터 13절의 소제목은 종교의 의미, 그리고 14절에서 25절의 소제목은 종교의 현실로 붙였다. 그 표면상 7장 전체의 제목인 자유라는 개념과 소제목인 종교의 한계, 종교의 의미, 그리고 종교의 현실과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종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에 갇혀 있는 게 종교이고 인간적, 율법, 세속적인 법에 갇혀 있는 게 종교이고 은혜는 이 세상적인 법에서부터 해방된 것, 자유한 것 이것을 이제 은혜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종교라는 단어를 법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써서 이해하면 아주 간단하다. 즉 법으로부터의 자유한다는 것은 유비적으로 종교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이고 율법에 매여 있다는 것은 종교에 매여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에 뭐냐면 왜 자꾸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율법인데 왜 바르트가 자꾸 종교라는 인물을 여기서 이제 쓰느냐, 바꾸어 쓰느냐. 그것은 바르트가 이것을 쓸 당시에 세계의 신학계가 바로 종교사회주의, 종교가 아주 슐라이러 마든지 그러면서 이 종교가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르트가 의도적으로 이 율법이라는 말을 종교로 바꾸어 써서 율법적 종교, 그 당시 기독교를 율법적 종교로 규정하고 이것을 써나가기 때문에 이 글 속에서 이제 율법을 자꾸 종교로 바꾸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르트기에 있어서 법과 종교는 모두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의 한계성을 인식하는 것은 종교의 한계성을 인식하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율법, 법, 곧 종교에서 벗어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실행되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바르트기에서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 뭐라는 것은 물질적인 거하고 어떤 사건으로 이해를 하죠. 지난번에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은혜는 어떤 내가 집을 하나 샀다든지 뭐 어떤 사건 하나하나 개별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바르트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신분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 상태에서 자유하게 된다든지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든지 억압된 삶 속에 있던 것이 자유하게 된다든지 이런 어떤 이 상태의 변화, 신분의 변화. 우리가 옛날에는 뭐야 육신의 자녀, 이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신분.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알 때 정말 기독교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우리 아들이 대학교 좋은 대학교 들어갔다. 은혜 받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절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우리 아들 부처님 앞에 불공 드렸더니 뭐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다. 그 사람도 그런 현상이 있다고요.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은혜는 우리의 신분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사탄의 자녀에게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 나라의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런 그 신분의 변화, 소위 스타투스 앤드링의 이 위상의 변화죠. 그래서 땅에 속했던 자가 하늘나라에 속해지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정확하게 알아야 사람들이 기독교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신분의 변화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 변화가 은혜이다. 그래서 그는 은혜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라고 단정한다. 징벌은 뭐냐?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게 징벌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던 인간이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게 징벌이고 그게 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떨어졌던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다시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래서 바르트나 바울이나 은혜를 표현할 때 뭐를 표현하냐면 이렇게 해서 표현해요. 곤미트 운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인들의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면서 인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 시편이죠. 내가 알고 있을 짝 빈들에 가도 해바움을 두려웠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모세가 그 세상 떠나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뭐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거기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인사하고 복 줬을 때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축복 한번 하고 시작하시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곤미tun수 임마누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집안이 복받은 집안이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독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맞게 있는 집안이 하나님을 떠난 집안보다 오랜 시간 두고 보면 더 융성해요. 자녀들. 자녀들한테 융성해요. 그래서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이 너희가 남의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하라고 그랬어요?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이 집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목회할 때 신방하실 때 그 성도 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 집안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안 받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발에 먼지 털고 나오라고 했어요. 전 그런 경험을 꼭 한번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건데 그러지 마세요. 발 털고 나오지 마시고 항상 그 집안에 축복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이 집안에 복 받으세요. 돈 많이 보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집안에 함께 하신다. 그것이 이제 여기서 바르트가 얘기한 거예요. 이 본문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자, 왜곡된 은혜를 최종적으로 정교적인 인간의 가능성으로 규정짓다. 그러면 잘못된 게 뭐냐? 하나님 없이 지가 살려고 하는 꽃 로지카이드. 하나님 없이 지가 살려고 하는 거. 이 속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려봐야 헛되다 이거야. 왜? 우리 힘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이게 복이라고 한다면, 이게 은혜라고 한다면, 뭐야? 이런 말을 써요. 꽃 로즈 히카이드. 독일어는 뭐야?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없이 사는 자,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온 자, 이게 이게 죄고, 이게 불행한 사람이죠. 징벌이죠. 자, 여기서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한계성을 갖는 거예요. 인간에서. 그 다음, 1번. 종교의 한계성, 법을 아는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바르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우리의 삶 저편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알지 못한다. 이게. 우리들이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한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인간 이성의 한계성이고 인간적 능력의 한계성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곧 종교의 한계성이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그 가능성을 가리켜 바르트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지는 인간의 불가능성. 그게 뭐냐면 밖에 있을 때는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갈 때 그 불가능한 것이 인간의 불가능성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은 교회에서 많이 말씀드려. 나로서는 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능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다. 이런 말로 하는데 그 말씀이 맞는 거죠. 3페이지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즉 죄 지은 인간의 삶은 어쨌든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으려면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인간이 해결을 못했다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해주었다. 그러죠. 이상 내용을 간단히 설명한 것이 바로 법의 한계성이다. 너희는 법이라는 것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그 사람을 주관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반어적으로요. 따라서 법의 성취를 강조하는 것도 사실은 종교적 선행의 효력도 이 세상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게 복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 세상적인 것.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는 이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가 목적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고 그런 게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법의 한계성 이끌어 종교의 한계성 이렇게 바르트는 해결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왜냐하면 순종과 부활과 하나님은 인간의 법 밖에 계신 분이다. 그리고 종교, 인간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기껏해야 인간의 뭐 선행 이거 그냥 가장 좋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휴머니즘이야. 인간의. 그리고 그걸 하는 사람을 아주 대단한 사람처럼 얘기해. 그러니까 인간의 율법으로 주장하고 인간이 가장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인간이 가장 선하다고 얘기하는 게 기껏해서 뭐야? 그거는 휴머니즘이래. 휴머니즘. 그래서 바르트는 퀼의 말을 빌어서 법 아래 있다는 것은 죄 아래 서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만 법 아래 서 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우리를 종교의 테두리 안에 가두어두기 때문에 인간의 가능성도 결국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인간의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곧 종교의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율법의 통치는 단지 이 세상 안에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종교, 곧 법의 한계성이 남녀의 결혼 관계로 설명되고 있음을 바르토는 주목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법에 대한 한계. 예컨대 결혼한 부인은 법에서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그 남편에게 예외 없이 매여 있지만 만약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부인은 그 부인의 다른 남자와 하나가 된다 할지라도 그 부인은 가늠한 여자. 하나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가늠한 여자지만 남편이 죽어서 다른 남자하고 재혼했다. 그럼 가늠한 여자가 아니죠. 이 말씀의 해설에 앞서 바르트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는 말에 주목한다. 이는 남편이 죽으면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그 남편의 모든 굴레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살아있는 한 인간은 결혼관계, 곧 혼례의 법,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 속박된다는 것이다. 자, 하나님과 인과의 관계에 대한 법적 해석. 이와 같이 나의 형제들아, 너희들도 이제는 더 이상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가 살아된 몸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것은 다른이 아까도 예수 그리스도요, 곧 죽은 자 가운데 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하여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바르트는 너희들 곧 그리스도인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죽음에서 해방된 사람이라고 확언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얽어맸던 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그 결혼법에 의해서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율법에서 해방된 자다. 그 율법의 요구에서부터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다. 즉 그리스도는 율법과 종교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 세움을 받은 것처럼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은 다시 말하면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죽음에서 해방되어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거기 각접에 보면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은 자로 생각하라. 이미 너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이 다음에 8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로마서 8장에 가면 이제 성령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성령장에 가서 아주 단호하게 아주 굉장한 얘기를 하죠. 11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그 다음에 뭐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 세례를 통해서 이 은혜가 이쪽으로 온다고요. 그러면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하는 그 임함으로 예수를 살렸던 그 성령이 우리도 똑같이 예수를 죽은 자에서 살린 것처럼 우리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살아있는 자야. 죽은 자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거든 그렇게 얘기하지 내가 죽거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나는 이미 죽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어. 이제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나 혹은 이 세상을 떠나는 거나 혹은 그것만 남아있는 것이 죽은 게 아니에요. 이미. 그래서 전에도 그랬지만 고린도 15장 이 바르트가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게 어디냐. 이제는 내가 살았다. 근데 너가 살았다 그래도 안 믿어야 사람들이. 그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안 믿기 때문에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과 신학의 알파 오메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거 안 믿으면 남은 건 다 종교예요.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거. 우리 이상문 보세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 기독교는 여러 종교 가운데 있는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종교라는 하나의 가퉁, 종이라는 것 안에서 보면 뭐 기독교도 있고 이렇게 종교는 어머지만 그 내용면에서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 점을 아주 바르트가 강조해요.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자, 인간과 관계에 대한 법적인 해석. 거기서 뭐냐면 죽은 자로 세움을 받은 그가 너희들 이제 살았다. 즉 그리스도인은 율법과 종교로부터 해방됐다. 세례로부터 연합됐다. 그래서 이제는 뭐야?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비유로 해석하면 이미 죽은 자의 부인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인이 되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잠언 계시록 2장 21절을 보시면 뭐예요? 여러분 계시록 21장의 2절에 보면 하늘에서 뭐가 내용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을 뭘로 표현해요? 신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신부로 표현해요, 우리를. 제가 찾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이 땅에 있는데 뭐가 신부가 신랑을 영접하는 거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없어지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 거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신부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조금 전에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뭘로 비교해서 뭘로 비유해서 설명해서 결혼법에 의해서 생겼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결혼법으로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읽으면 읽을수록 참 묘한 거는요. 벼랑간에 여기 신부가 나오는데 그래서 루터가 성경을 읽을 때 사크라 스크립투라 입시우스 인터프레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인들을 신부로 왜 했느냐? 여기 바르트가 얘기한 로마서 사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계를 하나의 남녀의 법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예법, 율법에서 벗어나 이제 새로운 신부,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법의 근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신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가서를 읽어보세요. 아가서. 사람의 사랑의 관계, 그 감정의 관계 속에서 가장 예민한 게 뭔지 아세요? 남녀의 부부관계예요. 이 가장 예민한 관계성, 가장 예민한 감정, 이게 부부관계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로 얘기하기 위해서 아가서가 그렇게 되어지게. 그러니까 아가서가 교회 성경 안에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민한 것을 이렇게 부부 관계의 결혼의 관계의 법으로서 얘기하면서 이제 이 종교와 기독교의 관계를 구분을 짓고 있어요. 자, 따라서 아래서 세 번째, 따라서 인간의 가능성으로서의 종교적 가능성은 한계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골고다 위에서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과 더불어 종교적 가능성을 희생제물로 불태워 버렸기 때문이다. 한마디 말해서 골고다는 율법의 마침이며 종교의 한계이다. 종교는 골고다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다. 왜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선하고 가장 악한 것에 대한 징벌이 율법이라면 그 율법에 대한 마지막 값을 치르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악한 법에 대한 징벌이 뭡니까? 사형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형을 받음으로 해서 인간의 가장 악한 모든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거기서 율법은 끝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죄를 져서 언더를 받았어. 5년 언더 받았어. 그럼 내가 5년 살고 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죄의 징벌의 마지막인 가장 극악한 죄에 대한 징벌이 사형이라면 예수가 사형당하는 것으로,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함으로써 모든 그 죄값을 치르게 됐다. 이게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 그렇다면 골고다에서 인간이 버림받았다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순간 곧바로 인간은 종교적인 인간이 아니라 이제는 신적인 성품 속에서 곧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는 거예요.
곧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이 창출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법, 곧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이신 성령의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 데는 그 목적이 있다. 그냥 해준 게 아니다 이거야. 그것은 다른 이에게, 곧 죽은 자에게 일으킴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를 누구라고 칭합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에게 속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대신해서 죽은 사람에게 내가 속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이, 타자라죠. 내가 안드레로 규정한다. 우리가 다른 이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은 그의 부활의 능력과 순종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대면할 때 그것은 마치 종교가 은혜 앞에, 죽음이 생명 앞에 대면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면 우리는 종교에서 하나님의 자유로 값없이 보이던 것에서 값없이 보이던 것에서 값없이 보이는 것으로, 이게 역설적으로죠.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옛날에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을 다 뭘로? 배설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바뀌냐면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죠.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 삶의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바뀌어 보인다는 거예요. 옛날에 값 있었던 것이 값 없어 보이고, 내가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게 안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가치관과 신분이 변하게 된다. 그래서 거기 빌립보서 3장 7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요한복음 요한이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때는 율법의 의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선 내가 옛날 가치관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다시 얘기지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되어지고 그거를 깊이 인식하게 되어지면 뭐가 바뀌냐면 가치관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보이는 게 달라져. 아름답게 보여. 옛날에 가치 있던 것이 가치 없어져 보이고,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던 것이 새로운 가치가 변하지. 이것이 새 사람이에요. 다른 게 새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느끼는 거는 그 시대의 기독교의 부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았느냐 적었느냐에 따라서 적었을 때는 부패하고 많았을 때는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대해서 그러냐면, 이 바르트가 그러면은 자유주의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안 믿잖아요. 안 믿어요. 당장 이제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죠.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솔직하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 자신에도 한번 물어보세요. 부활을 믿는. 이게 내가 부활을 믿으면 나의 삶의 목표가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목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 간다는 것이 무슨 길거리 가서 무슨 가난한 사람에게 뭐 부전하고 저기 연말에 가서 저 구세군 자선 낭비에 돈 좀 집어넣었다고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종교에서도 다 있어요. 근본적으로 내 삶의 주인이 누구고 내 삶의 주체가 누구고 내가 먹고 사는 것의 모든 근원이 어디서 있느냐라는 이거에 대한 전편적인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기지 않으니까 교회 와도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예요.
이거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생각 안 해요. 다 교회 성장이야. 이건 종교예요. 교회 성장. 아니 완전 폭탄 때문에 전쟁 나면 이 지은 거 다 무너지고 금방 깨져버리는 거예요. 어? 근데 여기다 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두고 있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는 그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아 옛날엔 몇백만 원짜리 오디오 가지고 않아도 다 설계했어요. 가마짝 가고도 예배 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교회에 큰만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다 지려고 그래? 예. 교회 역사 속에서는 교회 짓다가 교회 망했어요. 로마 성당 짓다가도 종교개혁인 것처럼. 이런 게 이게 다 종교예요. 겉에 보이는 거. 그래서 이 바르트는 이 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샤홀리 하는 거하고 안샤홀리. 지난번에 있잖아요. 직관할수 볼 수 있는 거고 볼 수 없는 거. 신앙은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미래에 대한 것이지 이 세상적인 보이는 것에 대한 거예요. 모세 종교는 다 보이는 것에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변화. 여러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목회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신학의 출발점과 알파 오메가를 어디다 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다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삶의 자신도 거기다 두고 살아야 돼요. 살아계신 부활하셔서 살아계세요. 그 부활해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분의 기도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잖아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던 것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해지지 않나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욕심sek서 혼자 떠들고 가지. 기도는 내 얘기를 하나님을 막 이렇게 하는 모노로그가 아니에요. 기도는 오늘 목요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했겠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지금 내 상황이 이러는데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에도 뭐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기도는 이건 뭐야? 자꾸 내 생각을 당신 여기서 하나님 내 것 좀 해줘, 자꾸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순종이 있어요? 떼씀이지. 그래서 기도와 떼씀을 제가 구분하는 거예요. 떼씀이에요. 기도는 떼씀이 아니에요. 아버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 생각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 이게 순종이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순종 아니에요? 내 상황이 이런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그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이게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하셔서 사도 바울이 만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안샤월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소리를 듣고 계시고 나의 형편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데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에게 그래서 믿고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믿지도 않아. 믿는 게 아니라 욕심에서 기도하는 거죠. 떼쓰는 거는. 믿는 게 아니야. 욕심에서 나온 거지. 이게 기독교의 기도와 일반 기도와 이거 종교의 기도하고 다른 건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쓴 책 가운데 기독교란 이런 거야 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다른 거 안 했어요. 초신자들에게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하고 똑같다는데 다른 종교가 틀린 것이 이런 거다라고 해서 틀린 것만 썼어요. 여기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이런 것이 틀린 거야.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알파 오메가예요. 네. 거기 4페이지 까맣게 쓴 부분 성경에서 그와 다음에 타자 이득이 있죠. 근데 구법과 신법의 문자적 의미와 이제 성령이신 성령의 법,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 우리의 지체 가운데 있는 율법으로 주어진 죄의 욕망이 작용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참 아주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이제 이 정도의 성경의 의미를 파악하시면 성경의 다른 부분들은 다 표현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우리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으로부터 율법의 영역으로부터 이미 벗어나 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영이라는 새로운 의미의 종이지 문자라는 옛 의미의 종이 아니다. 이제 바르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전환이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다. 기억나세요? 그 말이 바르트는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말씀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유, 어느 곳에도 종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압솔루테, 절대적인 자유함, 그 자유함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의롭다고도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의인을 악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세상에 의인은 없으니까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이것이 뭐냐면 다 하나님의 자유 안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성경은 나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시 바르트는 무슨 말로 끌어오냐면 에이스게스가 있잖아요. 내가 죽을 자라도 죽는 것을 원치 않고 그가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을 원한다. 기억나세요? 이게 에스겔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놈은 마땅히 죽을 놈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죽을 자가 죽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에게 오기를 바라요. 이게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속하는 이 모든 문제가 인간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자가 하는 것이 출애굽기 3장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른 히에 아슈르 히에라는 그 말의 풀이로 바르트가 해석했고 그 말의 풀이는 곧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그래서 이 계약은 구약에 나오는 쌍무 계약이 아니라 편무 계약,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약.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나는 너를 내 백성으로 네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약속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아인자이스틱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계약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세계 신학계에서 이렇게 바르트 신학을 바르트 계약 신학적인 면에서 해석한 사람은 한국에 있는 김지진이었다. 그 없다. 그래서 김지진이 바르트를 해석하는 논리는 철저하게 계약 신학적 일방적인 계약에서 이 계약적 해석은 구약 신학이 해석하고 다르다. 이렇게 이제 그걸 쓴 것을 봤는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바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이게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내가 조금 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야? 옛날에 뭐였어요? 세미펠리아기아니즘이에요. 그게 이단으로 옮겼던 거예요. 협동설. 예.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봤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지 인간은 거기에 한 가지 인간이 관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뭐냐? 아멘 하고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하고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고 이것을 사실은 종교개혁자 루터가 한 얘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의지의 소산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을 의지의 소산, 사람의 행위가 어디서 의지의 소산으로 생각하는데 루터는 믿음을 의지의 소산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의미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 주신다고 해도 안 와요. 안 와요. 장로님 전대 보시잖아요. 이 귀한 은혜를 전다고 값없이 주더라도 안 받아들여요. 그게 바로 죄의 노예적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야? 목이 고든 히브리, 목이 고든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은혜 준다고 하면 돈 준다고 하면 오지요. 돈 준다. 그러나 네 죄가 사함 받았으니까 너희 와서 죄 사함을 받으라. 안 해. 이게 다른 거예요. 참. 그래서 이 신학은 단순히 이 말로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깊이 그 말씀을 실천해보고 사랑해보면 거기서 느껴지는 것이지. 그 과정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수도에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루터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만 뭐냐?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복음으로 와닿고 거기에 감사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가 깊은 죄 속에서 누가 나를 이 죄에서 사망의 곡등에서 나를 구원하랴 라고 하고 그 처참한 거기에 매여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 그래서 7장의 마지막 한 뭐냐? 다음 주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으랴? 이 비참한 속에서 절규할 때 그때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사랑을 내가 확신하노니. 그래서 8장에서 성령으로 어떤 나라의 이것도 사망이나 권고나 직선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끊을 수 없다. 이 복음 안에서 해방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이 그렇다면 이 세상 안에 있을 때는 뭐냐? 요 사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붙이게. 그래서 이거 하벨이라는데 이 지뢰 때 자기가 직접 안 하고 이 말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다 이렇게 사탄이 와서 뭐 가지고 이불을 유혹합니까? 유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그랬느냐? 그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듯이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한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 아래서 네 번째 4페이지 이런 점에서 바르트는 율법을 인간의 정점이라고 규정한다. 그래서 그는 포에바가 종교를 인간의 이성적 도덕적 사유의 투사라고 규정한 것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렇다.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열정은 그 모양이 어떻든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을 거야. 될 것이다. 이 창세기 5장 인간을 유혹했던 이 사탄 마귀의 유혹에 따라서 인간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인간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 바로 종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이 바로 종교라고 그는 본다. 이에 반하여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열정을 소멸시키는 불과 같은 거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 의지, 행동은 항상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지향하고 목표하는 바가 아무리 고상하고 의로운 것을 할지라도 죄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 의지, 행동의 주체인 인간 자신이 이미 죄인이고 그 죄가 도구, 곧 지렛대로 삼는 율법도 아까 세상 안에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의지와 행동과 그래서 율법에 따라 그것을 성취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출발점 자체가 바로 죄. 더욱이 죄는 율법을 도구로 삼아 인간으로 하여금 생각하고 의지하는 바를 성취하도록 억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율법은 단지 하나님의 진노를 창출할 뿐이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뭐뭐 하라.
그랬을 때 그 명령을 실행하지 않거나 뭐뭐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했을 때 그때 실행했거나 이렇게 되면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다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이거 아닙니까? 두 가지 양태로 돼 있잖아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든지 아니면 간음하지 말라라든지 부정적인 거하고 긍정적인 거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법에 다 걸린다 이거야. 왜냐면 네 이웃을 사랑하지 하라 그랬을 때는 사랑하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걸리고 그죠? 간음하지 말라 했을 때는 간음했을 때는 거기에 걸리고 어쨌든 이 율법의 양태가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안 해서 걸리고 그렇죠? 긍정적인 면에서도 걸리고 부정적인 면에서 걸리고 다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는 거기서 의로울 자가 나타날 수 없고 율법을 보면 볼수록 더 많은 죄가 드러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 몇 개인 줄 알아요? 613개 아니에요. 이게 10계명에서 이렇게 확장에 대해서 613개까지요. 근데 613개 중에 365개는 뭐뭐뭐 하라라고 돼 있어요. 나머지는 뭐뭐뭐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613개의 율법이 두 가지 양태로 돼 있는데 하나는 하라, 하나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에 걸리든지 이게 걸리면 이거에 안 걸리고 이거 걸리면 이게 걸리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도 바울이니까 율법학자로서 당대에 대한 사람들이 이걸 발견했지 딴 사람들은 이걸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이 큐리 말한 것처럼 성령 지난번에 세례를 체험을 통하여 이러한 율법적 종교에서 벗어나서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성 곧 죽음과 생명의 경계성을 넘어서 이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되어졌다. 거기 6절에 보세요. 아래 로마서 6장 14절 지난번에 읽었더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이제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아까 법 이제 남편과 아내 이제는 법에서 떠나서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가지고 너를 주장했고 율법을 지렛대로 삼아 너를 갖다가 이렇게 죄짓게 했던 거기 속에서 네가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다. 이게 넌 자유한 사람이야. 성경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은요 사실은요 자유인이에요. 종교는요 끊임없이 속박해요. 그리스도에게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이 속박된 의지라고 할까요? 데스에르버가 있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오히려 더 편하게 생각해. 자유야,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불편하죠? 불안해해, 인간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사실은 자유함이에요. 자유. 왜냐? 자유한 것도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부활신앙을 믿으면 자유롭게 돼요. 왜 그러냐? 사람이 자유롭지 못한 건 어디엔가 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속박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박되어져 있거나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가 위대한 사람이 돼야지. 혹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한다거나 그럴 때 사람이 속박되어져 있는 거기에선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거는 아직도 복음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줍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으로부터 곧 율법의 영역으로부터 이미 벗어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교의 한계, 육체와 성령, 시간과 영혼을 가르는 죽음의 손을 세례의 체험을 통해서 이미 극복하고 넘어갔기 때문이다. 메멘토 모리,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을 못 들은 척하고 죽음의 길에 아직도 서 있던 저 율법 아래 서 있던 사람들이 그 사선을 완전히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유 안에 거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영이라는 새로운 의미에서의 종이지 문자라는 의미에서 율법의 종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의 명령은 너희들에게 오히려 너희는 이제 거룩하라. 이게 율법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 되라.
이제는 율법은 죽은 것이다. 이런 양식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의 법에 사로잡혀 살아라. 이런 말씀은 모든 종교적 한계를 극복하였다는 뜻이다. 자, 7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넘어갑니다. 6페이지에. 그 아래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본문도 분석한 거니까 본문 분석은 율법이라는 게 뭐냐? 이것만 하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선과 악이 뭔지를 깨닫게 하는 규범이에요. 객관적 규범. 율법은 이것이 이제 루터는 제1용법, 율법의 제1용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이 가지는 첫 번째 용법은 죄가 뭐고, 그 다음에 은혜가 뭐고, 선이 뭐고, 악이 뭐냐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행했다고 해서 그게 공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율법은 이건 나쁜 거야, 이건 거야. 그런데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율법을 나에 대한 하나의 저주나 혹은 은혜로 생각한다고요. 이런 얘기죠. 자식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너 그렇게 하다가 대학교 들어가겠나? 너 공부 못하면 공부 안 하면 너 대학교 못 들어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나보고 대학교 떨어지라는 말이야? 이렇게 됐죠. 그거는 율법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율법은 그냥 객관적으로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어느 쪽으로 가면 이런 일이 생길 것이고 왼쪽으로 가면 무슨 일이 생길 거다. 이게 예언이에요. 꼭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생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의 양식이 뭔 줄 알아요? 아까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라 양식처럼 율법은 어떻게 되면 만일 뭐뭐 하면 이렇게 되고 만일 뭐뭐 하지 않으면 이거다. 이게 율법의 양식이에요. 이 양식이 똑같잖아요. 뭐뭐 하지 말라 뭐야 율법의 양식과 예언의 양식도 네가 만일 오늘이라도 하나님에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려니와 네가 만약 하나님께서 떠나면 너는 멸망할 것이다. 이게 율법의 양식이에요. 근데 이 율법의 양식이나 그런 이것은 객관적인 하나의 진술이야. 근데 이 인간 사람들이 이거를 들으면 이거를 나와 강력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잘못되라는 얘기냐 이렇게 배우는 거죠. 예.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해. 아니에요. 이거는 네가 공부를 안 하게 되면 결과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런 결과가 낳는다는 하나의 객관적 사실이에요.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 자체를 지켰다 안 지켰다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무슨 의인이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뭐를 일으키냐면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고 욕심을 일으키고 하는 거는 누가 역할을 하느냐면 요거는 사탄 마귀가 하는 거죠.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객관적이고 노이트라는 거예요. 중립적인 거예요. 근데 이 중립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나게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르트가 창세기 3장 5절을 인간의 타락에 대해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 먹지 마. 그냥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먹으면 너한테 손해가 될 거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보호 차원 속에서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사탄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사실은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입으로 하여금 뭐를 충동시켜. 사실은 네가 저거를 먹으면 하나님이 너가 같이 될까봐 그걸 먹지 말라는 거야. 그러나 네가 너도 저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뭐냐? 이게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이거 사탄 마귀예요. 율법 자체는 노이트라고 선한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율법의 필연성. 자, 로마서 1장 14는 종교의 의미를 붙였다. 그러나 이 부분을 내용적으로 이해하면 율법의 역할과 필연성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율법 그 자체가 죄인가? 율법은 그렇지 않다. 결코 그렇지 않다. 율법은 그게 아니라 죄와 은혜, 이 세상과 저 세상 그리고 율법과 지배로부터
은혜라고 상반되는 개념 사이에 있어서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넘어갑니다. 넘어갈 수 없는 깊은 이 시면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 깊은 시면 가운데 이것, 저것, 이것은 종교고 저것은 은혜. 이 두 개의 그 발걸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객관적인 진술이다는 거죠. 그래서 7절 그 두 번째, 이를 위해서 바르트는 율법이 죄인가 묻는다. 이에 대하여 그 옆에서 이미 수차례 율법은 인간의 가능적인 최고의 정점이라고 언급하였음을 주시면서 율법을 아무리 완성해봐야 그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성취일 뿐 은혜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래 라틴어 있죠? 그 위에 안세민.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아직도 안세의 말, 아직도 당신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생각하지 못하는가라는 말을 관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죄를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매일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노예가 되어져 살면서도 신학에 있어서, 제가 늘 항상 그래요. 신학에 있어서 혹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제3의 요소, 그게 뭐냐? 사탄 마귀의 요소예요. 하나님은 이 사탄 마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사탄 마귀는 염두에 두지 않고 읽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거기서 사탄이 와서 유혹할 것이란 그 말씀을 가지고 유혹할 것이란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 이게. 그렇듯이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속에는 이유가 있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하는 그 악한 세력.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멸망받을 것은 인간의 죄가 아니라, 인간의 심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마지막으로 이것을 멸망할 것은 뭐냐면 인간을 죄짓게 하고 망하는 그 사탄 마귀를 진명하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마지막 멸망받은 것은 사망이요라고 요한계시록에서 가서도 마지막 멸망하는 게 뭐냐면 이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20장에 가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거기에 뭐가 있나요? 징벌이 일어나잖아요. 무종에게 가져온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깊이를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죄의 그 성경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래서 율법은 죄가 아닌 거죠. 그 말이죠. 그 다음, 그런데 죄에 대해서 지배하고 있는 인간의 최고 정점에는 바로 율법이라는 게 있다. 그렇지만 말시온처럼 구약과 율법을 완전히 폐기하고 은혜만을 강조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왜? 바르트는 율법도 복음의 한 양태라고 해석한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루터는 율법과 복음을 완전히 이렇게 대립을 시켰어요. 그런데 바르트는 복음 안에 율법이라는 하나의 양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을 때는 이것도 어느 한편 우리가는 알지 못하면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게.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쁜 것 아니니까 이분법적으로 나눠놓을 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한 형태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 아래 이제 7페이지 아래,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원인은 율법에 있다. 맨 아래 파랑. 율법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객관적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탐내지 말라는 율법이 선포되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에 관하여 관심이 없었어.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하고 그것을 우리가 그 율법을 지렛대로 내가 알지 못했으면 차라리 괜찮아. 그래서 내가 율법을 몰랐을 땐 죄가 없으니까 율법을 알고 나서 죄가 드러났다. 이 얘기가 바로 그런 점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넘어가겠어요. 그렇게 해서. 네.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8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전에 율법을 몰랐을 때는 나는 살았는데 거기 8페이지 그렇다면 거기에서 그렇다면 죄가 율법의 요구를 지렛대로 삼아 내 속에 가능한 온갖 탐심을 일으켰다. 그러면서 그 아래 그러나 이전에 내가 율법을 몰랐을 때는 나는 살아있었다. 그래서 그 다음 8페이지 그 아래 마지막 파라그래프 9장 율법의 요구가 주어졌을 때 오히려 나는 죄가 살아났고 결국 나는 죽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결국. 그리고 9페이지에 놓으면 그러면 이런 것으로서 이제 명백하게 드러난 내용이 뭐냐. 생명에 이르게 하는 율법의 요구가 그것이 곧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율법의 요구를 지렛대로 삼아 나를 속이고 바로 그 율법의 요구로 나를 죽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자, 그 아래 그러나 12주 중간에 본래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의 요구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다. 아까 얘기했죠. 노이트라는 것이다. 자, 13절 아래 맨 앞에 9페이지 맨 아래 그렇다면 선한 것이 나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아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율법은 뭐 때문에 있냐? 그런 얘기가 있죠. 10페이지에 넘어가 까만 글씨. 이렇듯 율법은 죄가 선으로 죽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하면 그 죄 자체가 율법의 요구로 말미암아 파악할 수 없는 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이 죄가 뭔가 무엇이 죄가 아닌가라는 것을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 그래서 이렇듯 종교의 의미, 그건 율법의 의미는 우리 자신은 율법을 결코 성취할 수 없는 존재이며 오히려 용서받지 못한 인간임을 인식하기 위한 죄를 깨닫게 하는 것.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갚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제 율법에서 해방이 되어서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았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살라. 거기에 노예가 되어져 살지 말라. 이것이 7장에 지금까지 두어진 이런 내용입니다. 질문하세요. 있어요. 7장을 보면 율법의 제1율법이 많이 나오잖아요. 또한 율법과 복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바르트는 복음과 율법이라고 해요. 네, 바꾸세요. 7장만 봐는 지금 여기 봐는 바르트가 왜 복음과 율법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좀 그게 좀 궁금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루터가 이제 맨 처음에 루터가 율법과 복음을 강조하게 되어진 그 당시에 캐톨릭 신학, 이 율법을 강조했던 캐톨릭 신학의 반론에서 이제 그게 나온 거고, 이제 칼빈주의는 바르트는 장로교 정통 속에서 하는 게 항상 바르트는 도우투데스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갚는다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게 감사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복음이 먼저고 율법이 나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율법도 복음의 하나의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 그거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싸우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순서상 어떤 사람은 율법이 먼저 왔을 거고 복음이 먼저 왔을 거고 그런데 제 경험상에 보면 사람이 사람의 옷을 벗기는 게 바람이겠어요? 햇빛이겠어요? 네. 사람을 정말 회개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지 매가 아니에요. 징벌이 아니에요. 사람을 회개하게 만드는 것은 은혜.
은혜를 받았을 때 자기가 회개를 하지 율법적으로 이러고 너 못했지, 너 이거 안 했지, 그거 깨닫다 알게 했다고 해서 사람이 회개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루터보다는 복음이 먼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네.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구분을 해가지고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말시온이에요. 말시온.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기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은혜가 있고 신약에도 율법이 있고, 예. 이걸 들때는 안 놔가지고 옛 계약은 저기고 그 구약은 그 다음에 은혜가 왔다고 해서 율법을 안 지키냐? 큰 은혜를 만월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보네퍼가 값싼 은혜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도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도. 근데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 인간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해가지고 모든 은혜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때도 거부한 사람이 있었고 지금도 모든 은혜를 준다고 해도 지금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내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저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안 가보셨잖아요. 구약을. 예.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에서만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제가 왜 사도 바울이 은혜를 강조하다고 만익에서 율법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인간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그 내적인 죄성이 뭐냐면 속박된 의지. 그 루터가 얘기한 속박된 의지 속에 있어서 자유를 향유할 줄을 몰라요. 오히려 그 속박되어져 있는 것을 안주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쓴 책이 그 속박된 의지로 나네요. 자유를 준다고 하더라도 자유를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속박되어서 오히려 그 안에서 안주하는 것을 더 편안하게 생각해. 왜? 우리가 늘 항상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목사님, 장로님 당장 여기보다 더 살기 좋고 편안하고 영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보다는 여기서 잘 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복음보다 종교적인 것이 사회에 더 먹혀 들어가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종교인이 많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많겠어요? 그게 종교인이 많은 거예요. 분명히 누구나 다른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안세미 얘기인 것처럼 그 메멘토 모리 아니 저 바르트가 아니라 메멘토 모리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 근데 자기가 죽을 줄은 몰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에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사는 놈 천지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거예요. 분명히 장례식에 갔다 왔으면서도 자기 죽을 줄 알아는 저 사람은 죽어서 갔어. 근데 내가 죽을 거라는 거 생각 안 해. 분명히 예수님이 분명히 이 죽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잘 먹고 자 여기가 조사원이야. 그렇잖아요. 이 변화선에 가서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에게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장막제를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여전히 인간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장막을 짓고 여기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는 것을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절대로 인간들이 못 벗어나고 이거를 벗어나는 어느 때가 안 벗어났느냐? 죽음을 직전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 뭐라고 번역하냐면요. 이 책에서 슈말레 아주 작은 문 죽음이라는 그 작은 문을 통해서 저 세계를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의 세계를 바라볼 때야 그때야 비로소 인간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 깨닫는다 이거야. 그래서 사선 죽음의 문턱 앞에 가야 이 복음이 이 저 세계라는 게 얼마나 꼭 이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라는 것을 그때 깨닫지. 팔팔하고 먹을 것이 있고 좀 건강하고 그러면
절대로 이걸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복음이 옳고 그래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문턱에 서보지 않은 사람은 제가 오늘 이 얘기한 거나 아무리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해도 몰라요. 정말 여전히 늘 항상 속박된 이 세상의 조상이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장막 세계를 짓는 이게 인간이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천하에 교만한 것이 인간이야. 천하에 목이 곧은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 순간까지 갈 때까지는 절대로 안 해요. 죽음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하고 죽음을 의식하는 거는 틀리다 그랬죠. 죽음을 안다는 거는 사람은 죽으면 누구나 한 번씩 죽지 알아요. 그건 지식이에요. 그러나 의식은 병원에 갔는데 너무 늦게 오셨네요. 조금 일찍 오셨어야 되는데 몇 개월밖에 못 사십니다. 라고 하면 그때 뭐가 옵니까? 죽는다라는 의식이 오는 거예요. 네. 그때서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생각하고 내 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생각하고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트가 메멘토 모리 메멘토 도미니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해설서 거기 15장에 보면 죽은 자 거기 속에서 바르트가 얘기해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도미니. 예. 꼭 기억하세요. 죽는다는 걸 생각하라. 그리고 주님도 계시다는 걸 생각하라. 예.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 신앙의 복음을 아는 것이죠. 다른 건 다 종교예요. 다른 건 다 종교예요. 그런데 왜 불통안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나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위에 하늘나라의 변화산상의 이야기,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기술한 거는 다 신화다. 그거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다. 라고 일말에 그러면서 그런 사건들을 다 비신화화해야 된다고 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불트만과 바르트가 같이 친구였었어요. 하르낭 밑에서 똑같이 조교 활동하는데 거기서 싸운 거예요.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복음을 위한 전사예요.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교회 목사들이 다 뭡니까? 다 이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 싹군 노릇하는 거예요. 복음은 죽는다는 걸 생각하라. 그리고 주님이 계시다는 걸 생각하라. 이거예요. 여기 속에서 인간의 삶의 모든 가치관과 모든 가복동과 이런 것들 다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복도 바뀌어져요. 삶의 형편도 바뀌어져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싸우고 뭐고 하더라도 이것이 변화되지 않는 한 그거는 내가 죽으면 놓고 갈 거예요. 두 개를 걷어봤자 만나를 두 개를 걷어봤자 하나밖에는 못 먹고 하나는 썩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거 뭐에 쓰겠어요? 다 쓰고 가나요? 자기 새끼 밥 못 먹고 지금은 가서 관식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못 벗어나는 게 인간이. 뭔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뭔가 자기의 삶을 보장해주고 담보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마치 보험을 들어두는 것처럼. 보험을 들어두는. 제가 쓴 책, 성경의 인간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인간학이라는 책을 쓰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를 알면요. 사기도 칠 줄 알고 사업도 잘할 수 있고 다 잘할 수 있어요. 왜? 거기 인간이 얼만큼 악한 거라고 하는 것을 제가 사찰치 다 성경 안에서 찾아내서 썼어요. 그거를 역이용하면 사탄마귀처럼 아까 율법을 가지고 그 지렛대처럼 만드는 이 인간론을 가지고 잘 확인해가지고 하면 교회도 부흥시킬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왜? 인간을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종교적인 인간으로 만들어버리세요. 예. 그러나 제가 늘 항상 강조하는 그러나 그것은 자기 불이 지옥에 들어가는 줄 알라고 제가 강조하는 건 교인을 종교인으로 만드세요. 그럼 교인은 부흥해요. 복음을 전다면 안 들어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듣나요? 귀 막고 안 들었어요. 이것이 죄된 인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제가 여기 들은 얘기를 가지고 가서 선포하죠? 교인들이 안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종교적인 것으로 만들죠? 그러나 교인들이 듣기는 좋아하다. 그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서 선포하게 되어지면 안 듣다가도 어느 날 성령의 강림이 임해지면 그때 들을 때 그 사람의 생명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여러분의 교인의 교훈들을 생명으로 살리는 거고, 종교를 하게 되면 많은 상에 부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광유를 받고 교회가 성장해서 대우고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거는 죽은 자들의 무리예요. 그거는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단기도 많이 세워놓고요. 교인들을 쪼으세요. 그러면 인간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재수가 들었대는데 재수 맞이 구단 안 됩니까? 삼재가 들었는데 구단해서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된 근성이에요. 그 죄에 대해 속박되어져 있는 것을 역이용하게 되지만 부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거룩한 척 만들고, 목사가 교만스럽게. 그러면 목사 되고 더 잘해요. 목사가 가서 설거지를 하잖아요? 설거지라고 목사 우습게 알아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아세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아우샬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 세상적인 것은 다 보이는 거예요. 이건 다 종교적인 거예요. 이게 얼만큼 어떻게 생각하면 영적으로 긴장이 되고 소름이 끼쳐요. 제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로마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뭐 여기 나와서 여러분에게 뭐 학위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학위가 있어요? 뭐가 여기서 무슨 학점을 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뭘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한 가지, 복음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여기 오는 게 기쁘고 여러분도 이걸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종교적으로 가버린 거예요. 큰 교회 부러워하지 마세요. 큰 교회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빌라도한테 네가 아무리 뭘 하지만 너는 땅의 군주야. 땅의 군주야. 네가 아무리 큰 교회를 세웠어도 너는 사탄의 노예야. 너는 복음의 전사가 아니야. 하나도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이런 그 복음의 확실성, 이 신앙의 확실성, 이 안에서 살 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 아무거나 그래 너 많이 가졌어. 난 너 가진 거 부러워하지 않아. 어차피 너는 그 두고 갈 거니까. 네가 한 끼 하루 세 끼 먹는 거나 나 하루 세 끼 먹는 거 똑같아. 이러한 것 속에서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교인들을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지, 교회라고 한 하나의 집단적 종교 단체, 조직. 아까도 제가 안 묵상하고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여러 종교 단체에 있는 그런 종교 단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구별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교회를 하나의 종교 단체로 만들면 뭐 단학성원이나 문화 해가지고 만들으세요. 그러면 교회 부흥돼요. 그러나 너의 영혼은 죽은 거죠. 여러분은 싹군이 된 거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 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고달퍼도 이 길을 가는 거고, 듣지 않아도 선포하는 거고, 못 깨달아도 자주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선포하고, 이게 우리들의 과제인 거예요. 왜?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데, 뭐 요즘 100세가 됐다고 하더라도 80이 넘어서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겨우 10몇 년 남았어요. 12, 3년 남았어요. 12, 3년 후에는 저도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어둠 밤 시들이니, 그때가 되시더니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 속에서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